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때가 되면 입대하여 군인이 되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입대한 청년이 군인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입소해서 군복을 입으면 그 순간부터 군인이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는 아직 군인이 아닙니다. 그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도 쏠 수 없고 적군을 제압할 수도 없습니다. 명실상부한 군인이 되는 것은 고도의 훈련을 통과한 이후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적을 이길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훈련은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훈련에서 땀을 흘린 만큼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험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핍박이나 환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들은 처음에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새들은 이를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날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날개가 무겁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그 날개 때문에 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은 성도들을 믿음의 세계로 치솟게 하는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는 세 종류의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위협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 속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며 설사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왕은 명령을 거절한 이들을 불 속에 던졌으나 하나님은 털끝 하나 걸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왕이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시련이 있지만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더 아름다운 산업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